창세기 6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현대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학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현상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현상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같은 경우도 문법적으로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또 창조하다는 말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 단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 하게 된 복수니까 모든 한국의 전통적인 신학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현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이 엘로힘과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 복수 단수로 풀어서 단수가 되지만은 이 부분을 단수 속에 또는 복수 속에 우리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다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 일단 그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창세기 1장 1절 지금도 상당히 많은 숫자는 복수로 해석합니다. 그 삼위일체, 삼위일체란 말을 하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꾸 현상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꿰어 맞추려고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뭔지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와 계획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신 의도와 뜻과 계획을 들으려고 예를 써야 되는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 끼워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가 되면 이 신학적으로 교리가 완벽하다.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삼일체에 맞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나,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문법 속에 갇혀서도 안 되고 현상적인 어떤 그것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현상 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전번에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설명드렸고 알레프라고 하기도 그런데 알레프라는 단어 속에 갇힐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갇힐 수가 없어요. 문법 속에도 갇힐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하나님 기록하셨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 가둬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에요. 성경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 이 광활한 우주 만물 너머에 계신 분이라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천개의 세계 끝은요, 빛의 속도로 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210억 년인가 정도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가는데 빛의 속도는 빠른지 아시죠? 그렇게 가도 210억 년인가 그 정도 가야 지구 끝이 나와요. 우리 지금 현재 보는 눈만. 근데 실질적으로 과학으로 보지 못한 거, 여기까지 보면은 얼마나 더 갈지 몰라요. 그만큼 이 천개의 세계가 광활하다고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하나님을 우리 안다는 거, 이 우주 만물 천개의 세계의 끝도 모르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지금 보는 데까지가 빛의 속도로 210억 년이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과학을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거까지 가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달나라 갔다 왔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스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어떤 것에 가둬 놓으려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이렇게 가둬 놓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갇히지도 않고 우리가 아무리 가둬 놓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가둬지지 않는 분,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자꾸 현상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뭐 만들었고 몇천 날 뭐 만들었고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녀로 만들고 싶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록이 천지창조 1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창조했다. 여기 초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과 계획에 맞게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걸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정리를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빛, 태양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식의 빛 또는 진리의 빛, 결국은 그리스도 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식으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1장 2절을 배웠던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이것은 곧 무정경이라고 그랬어요. 그 삶 자체가 무정경이고 지옥삶이다. 어차피 지옥삶이잖아요. 우리 머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이 사단적이고 무정경적인 어둠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생각, 의식 구조 속에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가정적인 교육에서 이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뽑아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 속에 모태 신앙으로 바르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버리면 엄청난 복인 거예요.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가치에서 아이를 가르쳐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모태 신앙인데 그래서 신앙적인 교육을 제대로 해버렸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복이에요. 굉장한 복. 왜냐하면 이 머릿속에 이 사고나 의식고 세계관 생각들이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양육하실 때 먼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가치관과 의식과 세계관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래서 전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안 되게 유럽계가 무너졌어요. 미국도 이게 무너져요. 미국도 이제 무너지는데 아마 여러분 한 10년 전만 해도 지금 미국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미국이 힘이 약화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고요. 10년 전만 해도.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시큰둥했어요. 저 사람이 뭔 얘기하는가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패권이 워낙 강하니까.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지금 왔는데 제가 그때 얘기로는 2020년 정도 되어봐라. 미국은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져요. 그게 한 6년 정도 남았는데 6년 가기 전에도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됐단 말이죠. 6년 가기 전에 지금은 미국과 막 견주어보고 미국을 좀 얕보잖아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 하나님은 어떤 나라와 어떤 사람도 교만해지거나 진리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그 민족과 나라와 사람을 그냥 놔두잖아요. 촛대로 옮겨버려요. 여러분 유럽에서 영국이 뭐 태양은 영원히 지지 않는다라는 영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영국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별로 힘 못 쓰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가 신사의 나라이지만 세계 속에서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지지하는 이 태양과 같은 그런 나라였는 이 나라가 어느 신앙이 타락되니까 퓨리탄들이 생겨서 미국으로 건너가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지금은 세상 속에 힘을 쓰지 못한단 말이죠. 뭐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독일. 한때 독일이 얼마나 찬란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것의 모든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를 안 가르쳐놓으니까. 창세기 이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 이것을 가르쳐놓지 아니하니까 유럽도 그렇게 되어버렸고 지금 미국도 상당하게 지금 힘들어졌죠. 미국이 옛날 같으면 한 번 얼음장 놓으면 모든 나라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얼음장 놔도 니나 잘해 이런 식이다고 지금은. 말 안 들어 이제는. 과거처럼 미국 그냥
굉장히 강력하게 일을 했고 힘 있을 때는 다른 나라들 미국 얘기하면 꼼짝 못했잖아요. 뭐 지금 무슨 뭐 제재 가하고 해도 꼼짝도 안 해버리잖아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이 촛대가 옮겨지고 있어요. 촛대가 옮겨지니까 미국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게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굉장히 빨라지면서 전 세계가 지금 상당하게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혼돈 상태로 들어간다고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패권이 무너지면서 이런 상당하게 복잡한 어떤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 정도 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절대적으로 잊지 마실 것은 성경을 여러분의 사고 안에서 보지 않기 바래요. 현상적으로. 현상적이라는 말 이름 아시겠죠? 눈으로 보여진 어떤 것들로 자꾸 보려고 하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왜 아버지 보여달라고? 나보면 아버지지. 맞는 말이죠. 자꾸 어떤 뭔가를 현상적으로 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좀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떠나게 되거나 진리와 엇나게 된 사람들은 혼돈, 공허, 흑암의 삶. 전번에 제가 공허라는 단어를 좀 설명드렸는데 공허라고 하는 것은 헛된 삶. 헛되니 모든 헛되다. 결국 평생 살았는데 마지막에 고백이면 목사님 헛살았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부름받을 나이가 되셨을 때 목사님 제가 참 여러 가지 힘은 들었지만 말씀을 배우면서 행복했고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목사님 제 인생은 너무나 헛되게 살았어요. 이래 보면 안 된다고. 헛살았다. 여러분 헛살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잘못 살았단 말이에요. 길을 어긋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기지개를 펴보시죠. 마치 지금 좋죠? 전리기에 쭉 펴세요. 옆에 분들에게 좀 안마도 좀 해주시고 시원하게 좀 이렇게 딱 해주시면 좋죠. 졸리시죠? 여러분 입장 이해합니다. 전들 안 그러겠습니까? 전들 그 밑에 있으면 안 졸리겠어요? 제가 서 있으니까 좀 서 있지. 조금 시원하시나요? 네, 시원하시죠? 제가 원래요, 이게 낮잠을 안 자는 사람이에요. 진짜 낮잠 잘 수가 없어요. 안 자요. 전번에 제가 어디 갔다가 올 때, 한 5시간 누워있는데 죽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편하고 좋을 줄 모르는데 저는 나중에 꼰지가 나서요. 진짜 이게 못 있겠어요. 제가 그냥 서서 있어요. 그냥 서서. 누워있는 걸 못하니까. 낮에 저는, 물론 요즘은 이제 조금 달라진 게, 조금 이제 연세드림으로 죄송합니다. 저도 조금 나이가 들어간가 봐요. 그럴 나이가 됐죠. 이제 조금 공부하다가 보면 조금 힘이 들어서 낮에 잠깐 쉴 때가 있어요. 쉴 때가 있긴 있는데, 근데 평소에 제가 잠을 안 자요, 낮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지금은 조금 제가, 조금 체력이 딸린다. 그걸 좀 느껴요. 어쨌든 제 성격이 들어 누워있지는 못해요. 또 그리고 제가 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역자로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제 업무 시간이라 보는 거예요. 업무 시간이라 보기 때문에 물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만은 업무 시간이라 보기 때문에 제가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제가 공부하다 보면 조금 막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워낙 피곤하고 그러니까 조금 누워있긴 한데 그럴 때는 약간 이렇게 몸을 좀 누인다고요. 그래도 제 성격이 누워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마치 지금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셔가지고 지금 이게 눈이 막 눈꺼풀이 엄청 제일 무거운 거 뭐인지 아세요? 눈꺼풀이요. 전분 어떤 분 보니까 눈을 뜨세요 하니까 눈을 못 떠요.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이게. 이게 눈을 뜨려면 이게 온 힘을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그랬죠. 눈꺼풀이 제일 무거운 거라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 점심 먹고 이제 나른하고 이제 그러니까 눈꺼풀이 무거우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내려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무겁다고요.
이제 좀 나았죠? 자, 성경은요, 점진적으로 갑니다. 창세기 1장을 설명하면서 이 설명이 출애굽기 가게 되면 좀 확장됩니다.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서 요한계시록을 갑니다. 창세기의 근원적인 측면이라 본다면 성경이 자꾸 이걸 가지고 자꾸 넓혀가요. 보여주는 우리한테. 그 출애굽기의 과정들이 창세기를 설명해서 점진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 자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리 현상적으로 봅시다. 그냥 얘기를 해볼까요? 현상적으로는 말씀하실 때 때로는 불과 기둥,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시고 음성으로 소리로 역사하세요. 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우리 기도할 때 깊이 기도를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있죠.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그 아시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한참 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딱 돼버리면 그때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삶에 관해서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다다다닥 하고 가는 것보다도 기도를 하신 다음에 기도라고 실질적으로는 기도하면서 물론 교통이 되면 더 좋고요.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안 떨어지거나 어떤 해결이 안 되면 고요하게 침묵하는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우리 영혼 가운데 음성이 들려져서 깨닫게 도와주세요. 또 말씀이 생각나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이 어떤 순간에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여러분 영적 깊이 들어가야 돼요. 신령한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서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영계 세계는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성령과 악령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한지 악령이 역사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면 분별이 돼서 악령이 역사한다, 성령 역사한다를 깨닫게 된다고요. 근데 그걸 뭐로 분별하지 못하면 악령 역사에도 성령 역사를 이해해버려요. 왜냐하면 음성이 들리니까. 그럼 영계 세계 속에서는 성령과 악령이 동시에 존재해요.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성령 역사를 깨달아도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세계를 맛봐요.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그걸 봐버려요. 여러분 그걸 봐버리면 세상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신령한 세계에 속한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거 한번 깨달으면 끝나요. 제가 여러분 엉덩이를 차서 내 밖으로 교회로 쫓아내도 죽어도 안 나가요. 이해되시죠? 하늘나라의 그 신비한 세계를 체험해버리면 제가 엉덩이를 막 차내도 목소리 왜 그러시냐고. 안 나가요. 아무리 차도. 여러분 그게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때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도 속에서 여러분 체험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들려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잊지 않고 신앙을 사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떻든 신앙적 깊이에 들어가서 알아야 돼요. 또 동시에 하나 정리합시다. 우리 그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해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니까 이런 이해한다. 하나님이 물 위를 막 걸어가셨나? 자꾸 현상적인 거예요.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경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물리를 걸어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 계시는데 그걸 꼭 그렇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수륙 양면으로 뭐 요즘 물속에서도 다니는 자동차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성을 뛰어넘고 이 땅의 지식과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 이 성령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물리를 뭐 걸으신,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이세요. 영이시고 어떤 장소, 무소부재, 어떤 곳에도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곳에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이해하면 돼요. 믿지 않는 사람 속에도 하나님 계시 안 계세요? 계셔요. 다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날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게 되면 여러분 속에서 엘로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엘로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엘로힘 역사. 엘로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행하고 무정갱 어떤 삶, 쫓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항상 원망 불평이 나오고 기쁨이 없고 일함에 있어서도 보람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없어도 행복하잖아요. 없어도 그냥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항상 도와줄 것 같고 항상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실 것 같고 늘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그 가인의 힘의 원리를 제발 좀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인의 힘의 원리, 생각으로부터서 우리 가치관, 의식, 구조 모든 것들이 개조가 되어서 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듯 말씀하고 생각한 듯 생각하고 그러면 좋죠. 모든 것들을 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보여지면 여러분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 여러분이 여러분 불편해 보세요. 이게 불편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소화 안 되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죠? 여러분, 목사님 저는 천국 갔으면 행복할래요. 지금 행복하셔야 돼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행복을 해요? 지금 진리 말씀 때문에 행복하셔야 되고,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측면에 좀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은 여러분들을 다듬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시간들로 보시면 되죠. 여러분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현재 어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현존하셔서 지금도 역사를 통해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미국 예를 좀 해드렸습니다. 설교에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우연한 말씀들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안목이잖아요. 그 안목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앙이 지금 완전히 지금 웃기잖아요. 또 그걸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수입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신학이 이렇게 지금 타락해 버린 거예요. 미국의 신앙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한국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신학에 잡히면 안 돼요. 신학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 틀림없죠? 근데 신학이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교리도 어떤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교리가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아래에 있어야 돼요. 성경을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도 똑같아요. 신학이 굉장히 고등학문이지만 신학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그거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학은 이런데 신학은 이런 성경이 왜 이렇게 해석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좀 인간적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빠져 있는 건데 상당히 이것이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한국 교회가 신학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신학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잘 해야 돼요. 신학은 중요해요. 신학을 잘못하면 안 돼요. 견고하게 세요. 이게 신학이 뭐냐면 뼈대를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뼈대를 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즐거운 교회만 세우는 뼈대가 있어요. 다른 교회는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인데 그 뼈대를 잘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뼈대가 튼튼하면 바닥이 튼튼하고 기소가 튼튼하고 뼈대가 튼튼하면 어떤 일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모래 위의 집과 반석의 집은 집이죠. 집은 집이지만 모래 위의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집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뼈대를 잘 세워, 기초를 잘 세워요. 기초가 튼튼하면요 급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뼈대만 잘 세워놓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만약 부흥이라는 입장에서 성도 숫자를 입장에서 정리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죽기 사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나팔수역을 감당하고 순교자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 전체 성도가. 그럼 우리 교회 부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흥 되죠. 지금 부흥이 안 되는 시대예요. 부흥이 안 되는 시대지만 지금도 부흥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걸고 순교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면 지금도 부흥돼요.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정도로 가자. 어느 날인가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날이 있다. 그걸 보러 온 거예요. 그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정도로 여러분이 훈련되고 순교자를 각오하고 천국을 맛봐야 돼요. 천국을 맛봐버리면요 여러분들 세상에 안 들어와요. 최고로 좋은 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이 정도 다이아몬드면 꽤 괜찮죠. 이 정도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한 1,000만 원짜리 합시다. 이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이게 워낙 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아요. 이 다이아몬드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계산이 안 되죠.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죠. 금 이 정도만 돼도 괜찮죠. 금만 해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여러분. 금이 이 정도라고 다이아몬드라 한다면 굉장한 거거든요. 천국이 마치 그래. 그 큰 것을 봐버리면, 신령한 세계를 봐버리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전번에 우리 김호 기사님 집을 좀 이제 사셨는데 처음에 좋은 걸 봐버리니까요 안 들어요. 똑같은 얘기. 처음에 워낙 좋은 걸 봐버렸거든요. 싼 집 좋은 걸 봐버렸는데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우리 부부 결혼 청년 청년 결혼한다 합시다. 맞선을 봤는데 아주 그냥 몸매도 기똥차고 얼굴도 그냥 기가 막히고 인형체 예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보면 눈이 들어와요, 안 들어요?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이 천국을 봐버리면 있잖아요. 신령한 세계를 봐버리면 있잖아요. 그걸 눈으로 봤다 이거예요. 이 땅은 안 들어요. 이 땅에 우리가 매여 있다고 하는 가인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자체는 그걸 못 봐서 그래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나 성경 공부하면서 그걸 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걸 봐버리면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어려운 일 괜찮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요 안 보여요. 괜찮아요. 가려져요. 오늘 주보 제목이 뭐죠? 예, 고착화된 생각 비우기. 읽어보셨나요? 다 읽어보셨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글 쓰려면 여러분 굉장히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척척척 글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 써보세요. 글이 척척척 안 나와요.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고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또 이런 책들도 좀 많이 봐야 돼요. 또 시대적인 것도 봐야 돼요. 이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매주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썼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요. 근데 여러분이 힘든 걸 모르고 그냥 안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앞에 한문을 써놨는데 이게 한문이 무슨 자예요? 고착화란 말이에요, 고착화. 한문을 써놔, 한문을 고착화. 여기서 쭉 사전적인 설명하는데 내 생각이 정지돼 버리면요 발전 안 돼요. 여러분 사고는 계속 발전해요, 계속. 성경적인 것은 계속 열려야 돼요. 저도 계속 지금 하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침마다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해 주세요. 꼭 그거부터 출발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말씀을 열 때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해 주세요. 그리고 이 가운데로 그 진리를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 있는 가정이나 기도할 가정도 있으면 기도 들어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게 도와주세요.
저희 생각도 고쳐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매이면 안 된다고요.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저희 생각을 계속 뛰어나가야 돼요. 생각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딱 고차가 되어 보이면요, 발전 안 돼요. 계속 여러분 이 생각들이 계속 열려야 돼요. 한 가지 갇혀버리면 그것은 땡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힘든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착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열렸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해드릴 때에 그게 팍팍 열려야 돼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또 깊이 들어갈 때는 다 못 알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제가 여러분 정리해 드리는데 핵심적인 거 딱 정리해 드릴 때마다 그게 그냥 번개불이 팍팍 하는 것처럼 전기가 팍팍 와야 돼요. 그 말씀이 쫙쫙쫙 열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막 열리나요? 열리셔야 돼요. 그 열리면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정말 재밌다고 정말. 그 재미를 맛보면요. 말씀을 정말 배우고 싶어요. 시간이 이제 다 돼버렸는데 말을 제가 굉장히 빨리 하죠. 빨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돼버렸어요. 한 주간 또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 사셔야 좀 많이 좀 무덥습니다. 좀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무더운데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힘듭니다. 몸도 건강하셔야 돼요. 몸이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지금 새벽 예배 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 오래 못했어요. 오래 못했는데 못할 수밖에 없죠. 힘드니까. 앉아있는 것에서 힘드니까 오래 못했는데 몸이 건강하면 영적으로도 침체가 옵니다.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몸 관리를 잘 하셔서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곰곰이 좀 생각해보고 되씹어서 되새김질을 많이 해보세요. 이번 주의 메시지는 주일날 오전 예배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는가, 나는 침체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잘했다가 시간 지나면서 자꾸 침체가 됐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원인이 왔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 교회가 역사상에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첫째 옮겨버렸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범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뭐랄까요? 침체기가 와요.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무력화와 같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냥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살아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좀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